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묵상을 시작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계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목적으로 파악된 인구조사였고, 이때의 각종 율법들도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복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으로 좌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의 40년이 지난 후인 이 시점에서야 겨우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좌절되었던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다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세대를 향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군대를 편성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도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도 군대 조직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1차 때와는 달리 2차의 인구조사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또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연병후회라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섬기는 사건에서 정욕에 눈이 먼 자들을 연병으로 죽게 되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락한 지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연병으로 개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2만 4천 명의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몰고 가십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가나안을 향한 시점에서 음란과 우상숭배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다시 정화시키며 좀 더 구체적인 인구조사를 통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슬픔과 당혹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섭리를 쉬지 않으십니다. 20세 이상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도 성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왕성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20세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이 되는 그것도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영아기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 먹는 것도 수유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시기를 지나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아장아장 걸으며 뛰는 시간과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가정에서 또래들과의 집단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며 지식을 습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동하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자란 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동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지키면서 숱한 사건들을 함께 겪으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믿음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20세가 되기까지 집에 갇혀 있었고 훈련에 갇혀 있었고 때로는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 묶이면서 양육이 되어지는 때를 지나온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에 잘 갇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는 전쟁터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죄와 능히 싸울 만한 자로
계수된다는 것은 온 교회의 사랑과 열심, 배려와 인내로 만들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수고의 손길과 보살핌이 없이는 결코 사단과의 전쟁에서 능히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계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되어야 가나안 진영에 필요한 군대에 입소를 하고 군대의 조직으로 그에 따른 훈련을 받으며 더 나아가 지파별로 분배되어질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시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말씀 집회를 토요일에 먼저 시작하시고 주일 오후에는 목사님의 설교와 목장 시연에서 목자들이 각각 죄패와 간증을 하는 것으로 계수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속사를 외치고 8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아직은 큐티 목회를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와 같은 곳에 진을 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의 재패와 간증을 나누는 걸음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목자들은 생전 처음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색함은 정서적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니까 화장실을 수시로 찾는 목자들,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면서 목을 축이는 목자,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긴장이 된다는 목자, 또 긴장감이 높아지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목자 등등의 증상들을 서로 나누면서 시연의 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우리의 수치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재패들을 계수하시며 간증 때에 올리시는 것으로 전쟁에 능한 자로 계수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서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이 연약한 단계에서도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공중분해가 되고 광야에서 사라질 뻔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구속사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하도록 훈련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목자들이 계수되어 나갔지만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어져서 우리의 재패와 약재료를 잘 닦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수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지금 몇 살인 것 같습니까? 나도 구원의 반열에서 계수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전한 방식으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수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아론은 없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수했던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를 하고 2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따랐던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 계수 방법을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들이 계수합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아들의 예배가 되고
아버지께서 받았던 명령을 아들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때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고 흘러도 계수는 여전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첫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실시되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소와 세대가 바뀌고 그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바뀌었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수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을 예외 없이 영적 장자인 유다로부터 비나스에게 죽음을 당한 시브리가 속한 시므온 지파까지, 한편 므낫세 자손 중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계수를 해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믿음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계수되었습니다. 가장 적게 계수되었던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므리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시므온 지파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음란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불러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영토로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지경의 한 조각을 분배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가문의 모든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렇게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한 방식대로 계수가 되어졌습니다. 가문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계수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전한 방식의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된 인원은 달랐지만 계수는 여전한 방식이 되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든 지파는 오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되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곡 이웃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졌던 목장 시연은 그야말로 여전한 방식대로 8년 동안 가졌던 목자 모임을 그대로 연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연 전에는 다들 긴장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앞에 배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여전한 방식의 질문과 중간중간 저희들의 긴장감을 빼주는 익살스러운 목사님의 질문이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다들 긴장감에서 빠져나와 목자들의 마음을 편안케 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모여 여전한 방식으로 나눴던 제패들, 여전한 방식으로 나눴던 흉년들을 나누는 것이 장소가 다르고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달랐을 뿐 매주 있었던 목자 나눔이 그대로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수치를 높이 달아서 펄럭펄럭 외치시는지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전한 방식의 나눔을 계수하시면서 쓰시는 하나님이 멋지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처럼 모든 목자들의 죄가 계수되고 환난과 고난이 계수되었고 구원의 역사들도 계수되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우리들 교회에서 마련한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목욕탕 세미나는 한국교회를 향해 구속사의 전쟁에 나갈 만한 교회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개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모압 평지와 같아서 감사히 누리고 채우고 오겠습니다. 세미나가 목요일 날 끝나는데요. 세미나의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큐티 목회로 개수되는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구속사를 외치며 죄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개수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와 목장, 큐티, 죄보기, 회개, 간증이 개수되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이 어려워 넘어져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개수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구원의 참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저를 혼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신랑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이 음란하여 연병으로 죽은 후에도 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사 복음을 듣고 8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저희 공동체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하시며 우리의 죄와 흉년의 때를 계수하여 외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는 미숙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오늘까지의 여전한 방식의 큐티 사역이 계수되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목자님들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계수되어져야 할 그 한 사람에게 들리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요동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욕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큐티 목회가 계수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는 시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의 고백이 풍성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병들어 있는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이 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교회는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 힘을 큐티 목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개수되어지는 각각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